할렐루야. 지난주 화요일날 광화문에 있는 감리교 본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전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이 교통카드를 발급받았거든요. 근데 저걸 처음으로 이용하는데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공짜라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한편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살짝 서글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회의가 끝나고 오후 3시쯤 되어서 내려오는데 전철 탄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행히 경로석이 딱 한 석 비어 있어서 제가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서 내려오는데 옆에 80대 할머니가 앉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일어나려고 하시면서 앞에 서 있는 젊은이 보고 앉으라고 그럽니다. 앞에 서 있는 젊은이를 봤더니 지팡이를 짚고 있는 맹인이었어요. 제가 재빨리 일어나서 할머니 그냥 계시라고 그러고 제자리에 그 맹인 앉게 하였습니다. 사실 그 할머니는 80대 한 중반이나 후반 정도 되시는 분, 그러니까 연로하셔서 서 계시기에 어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맹인, 정기 때문에 앞은 보지 못하지만은 서 있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80대 할머니가 일어나서 오히려 그 맹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이 할머니 생각 속에는 맹인,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맹인, 이 시각장애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오늘날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은 고아, 과부들과 함께 불행한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야 여기야 다 볼 줄 알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산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 부모님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자연 광경들 귀로만 듣지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 본인도 힘들었지만 아마 그의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당해보자 하면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 맹인을 가리켜서 거린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생계도 어려운, 그래서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맹인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보신지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맹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가가서 그 맹인을 유심히 보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면 아무도 나의 불행을 모른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를 바라본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비와 사랑의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사는 인생, 불행 가운데 울고 있는 영혼 보십니다. 보시고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사람,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긍휼히 보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저 사람 맹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불행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셨고, 제자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보면서도 저 사람 분명히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을 보면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판단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선 침묵해야 됩니다. 다만 그리하여 할 수 있는 것, 위로와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기를 보면은 욥의 친구들, 욥이 그렇게 큰 불행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욥에게 닥친 여러 가지의 재앙들이 그의 죄 때문이다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해결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맞았고 오히려 친구들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맹인을 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의 질문, 신앙인으로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면 다 갖고 있는 생각, 아니 요즘에도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을 반영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불행한 일이 생겼다, 다 죄의 결과로만 본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불행, 죄의 결과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다치고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내 죄로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불행을 다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불행이 생길 수가 있지만 모든 불행이 죄의 결과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죄 없이 선하게 사는 사람도 고통을 겪고 불행한 일을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인데, 못된 사람인데 건강하고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말씀도 있고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나왔지?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또는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내가 겪는 불행한 일들, 이게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헤어날 수 없는 죄책감, 불안감, 이것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고 강영우 박사, 이분 유엔에서도 일했고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한국 사람으로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이번 청소년기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명한 지 얼마 안 있다가 누나와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때 이 강영우 박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의 이런 불행은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그의 삶을 점점 더 불행의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늘의 본문인 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듣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 가졌던 죄책감, 또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용기를 가지고 살았고 마침내 누구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신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킵니다. 예수님은 그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미래 지향적인 생각으로 바꾸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 역경,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나타내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로 파네로 이런 말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14절에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뜻이 있어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재수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형제나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지? 왜 나의 자녀에게 이런 장애가 생겼지? 불행의 원인을 찾아가면서 내 죄 때문이야, 아니면 죄 때문이야 자책한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데,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을 겪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을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 제2계명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제적으로 고난이 하나님의 일에 도가 된 예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 이 사람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심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사흘 동안 맹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인지 모르지만 바울 일생 동안 고쳐지지 않는 자기의 지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병 고치기 위해서 3번, 성경에 3번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여러 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했다는 얘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몸 그대로 갖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불행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오히려 그런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약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환희 크로스비, 그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제일 많은 찬송가를 작시한 분입니다. 그녀가 작시했던 찬송, 자그마치 우리 찬송가 가운데 21곡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9,000개 이상의 찬송시를 썼다고 그럽니다. 이 환희는 태어난 지 6개월 되었을 때 의사가 실수를 하여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30살 때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라고 하셨나, 이 찬송을 듣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찬송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냥 앞은 보지 못하였지만 정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 부흥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환희 크로스비 여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이 말에 환희가 금방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새로 주신 시력으로 내가 살아온 주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보게 되는 눈으로 주님을 처음 보게 될 것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태어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다면 맹인으로 나게 해주세요. 자기는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성령과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처지를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과 관련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사명적인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일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를 훈련시키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병든 자들 보실 때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맹인, 청각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들, 온갖 병자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명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하여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걸었습니까? 그는 복음을 하여 2만 킬로미터 이상을 걸었다고 합니다. 산이나 강이나 사막이나 바다나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보면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 과정이 좀 재미있습니다. 다른 예수님 말씀으로만 치유하신 경우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이 맹인의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것은 물로 눈을 씻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죄로 얻어진 인간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서 씻어서 밝게 해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지금 육체적인 맹인을 치료하시면서 영적인 맹인들인 인간들을 새롭게 하신 일,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서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과 동네 사람들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린이었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 동네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언쟁이 일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저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 아니야, 그 비슷한 사람이지 그 거리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언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말입니다. 당사자는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2절 보면 그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의 변화, 거린이었던 사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고 새롭게 된 것, 너무 놀라워 믿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언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분이 변하고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거린이었던 맹인, 몰라볼 정도로 변한 것처럼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180도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박해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런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변화를 직접 체험하였던 사도 바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자기가 직접 받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에 나온 내용인데,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의 심정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사람이 빛 가운데 나왔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고 주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의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이제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어둠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온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어둠 속에 거하던 인생되었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처럼 우리도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지금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인생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하여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빛으로 새로워진 은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구 삼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